성경 말씀 에스겔서 20장 40절 구약 성경 1180페이지 에스겔서 20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천신하는 천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헌금은 속사람의 증거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얼만큼 소화하고 또 얼만큼 성장하고 얼만큼 영적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못 내니까 싫어하고 또 내기 싫으니까 싫어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하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헌금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하는데 그 하는 것에 이렇게 그 동기라든지 목적이 제대로 이렇게 알게 되면 정말로 이게 엄청 귀한 거구나. 이거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거에 시험 들지 않을 정도만 돼도 이제 헌금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내야 되고 헌금도 주일마다 내야 되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못 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죠? 왜냐면은 돈이 진짜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정이 안 좋아서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헌금 내용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있을 날도 있을 테니까. 근데 이 헌금이 이제 돈을 이렇게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요, 사탄이 잡아서 변화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사탄이 잡아서, 탐심으로 잡아서. 근데 옛날에는 잘했는데 돈만 있으면 잘할 것 같은데 막 고민만 해. 계속 못 내니까. 너무너무 고민돼. 내라는 걸 못 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전화비를 내야 되는데 전화비 낼 돈이 없을 때 고민된다고. 내야 되는 걸 못 내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고민을 가지고 주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전화비를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전화비를 안 넣으면 이거 이제는 전화가 다 끊어지는데 미혹이 자꾸 오니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늘 힘들어. 육체가 힘들고 생각이 막 혼란스러워. 그럴 때는 주님만 바라보는 걸 배운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서 그날 밤을 세우는 거예요. 전화비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전화비가 없어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비가 없을 때 고민될 때 주님을 바라봐서 빛을 받았더라.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들 다 그걸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헌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 그 고민되는 거예요. 그죠? 고민되는 거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이 올 때까지 빛을 채우면 영이 성장돼요. 근데 고의로 안 내는 사람은 뭐 그 본인 사정이고. 그죠? 근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남편이 안 줘서 못 내. 못 내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나는 원래 잘 내는 사람이고 잘 내야 되는 사람인데 영도 성장돼야 되는데 못 내는 그 자체가 고민되는 거나 전화비를 못 내서 고민되는 거나 고민은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 고민이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고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붙잡고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일단은 영이 성장돼야지만 이제 진짜로 헌금이 나한테 이렇게 괴롭거나 뭐 고민되거나 이런 날이 이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돈도 있는데 안 내고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할 경우는요.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탐심 때문에 안 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죠? 내가 그거 싸우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런 분들하고는 내가 이제 얘기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형편상 아무리 그래도 못 내고 있어. 그거는 고민을 하고 싸우라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을 갖다가 빛으로 바꾸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시는 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헌금하기로 약속했는데 좀 내 삶도 위태위태해. 누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분들은 이제 교회 헌금이 저기 좀 많이 거치면 내가 딴 교회 어려운 교회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지만 안 들어오면 못 낸다고요, 그죠?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되는 거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영도 성장되고 주님이 그거를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주님의 역사를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는 헌금하면서 영도 성장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위태위태하지만 받았다는 거를 이렇게 간증한다는 거는 이중으로 축복을 받는 거죠. 영도 성장하고 또 이제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죽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의 재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죠? 그런 이렇게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행위를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헌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할 때 그런 걸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걸 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헌금이라는 게 우리 육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속 사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헌금을 뭐 1불을 하든 10불을 하든 뭐 얼마를 하든 그거 헌금할 때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조금 내가 뭐 미안하든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아깝다든가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에브리 위크에 그 주일마다 올 때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가 뭐 내 악한 게 나오는 걸 봤어. 빛에 의해서 봤어. 근데 내가 좀 부족하니까 조금 이제 자중하고 살자라고 이제 깨달았어.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주일에 가.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영성을 조금 했든 많이 했든 집에서 이제는 활동하면서 자기가 죄 짓는 모습을 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죄 짓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교회 올 때는요 얼굴이 이렇게 캄다운 돼서 와요. 죄 짓고 오면은. 근데 죄를 안 짓고 뭐 별거 없이 오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엄청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창기와 세리를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어쨌든 사탄에 의해서 좀 엉망으로 살다가 주님 내가 집에서 죄를 짓고 참 면목이 없네요 하고 교회를 오면 그게 바로 세리와 창기의 모습이죠, 그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했으니까. 근데 너나 나나 다 뭐 없겠어요? 너도 사탄 있고 나도 사탄 있고 다 있는데 올 때 모습만 틀린 거예요, 그죠? 집에서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대장 노릇하고 막 이러다가 집에 오는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온다고요. 나 이제 할 일 다 하고 주일날 지키러 왔습니다 하면서도 힘이 이게 생겨서 와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본 사람들이겠죠, 그죠? 막 생기가 막 돌아서 오니까. 근데 죄를 한번 졌어. 그리고 교회 갈래니까 참 죄송하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싸우고 왔냐. 이러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숙연해지면서 주님 좋았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인데 그게 자동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주님을 바라봤을 때, 빛이 들어왔을 때 자기의 행동을 진짜 사단에 있는 내 행동을 봤기 때문에 겨울 때 숙연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제는 성도들로 왔었어요. 우리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오는데 서로 기도하려고
식사 기도래도 막 서로 기도하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다 목사니까. 근데 막 서로 기도하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기도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막 서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자기는 이제 딴 데서 못하니까 막 하고 싶은 거야. 막 기도를 서로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럼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뭘 기도합니까? 이러는 거야. 집에서 하여튼 추한 행동을 하고 추한 모습으로 아들을 막 혼내고 온 거예요. 그날은. 그랬더니 오늘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 했더니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와갖고 자기가 기도한다는 게 이게 염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모습이 더 낫다는 거지. 그 빛을 통해서 어쨌든 자기가 죄를 짓는 거를 죄라고 인정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대표 기도한다는 소리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못 봤을 때는 그냥 서로 기도하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꼭 명예 같고, 꼭 그 기도할 때 또 설교까지 해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집어넣고 한참 기도해요. 왜냐면 밥 먹는 기도를. 그게 이제는 못했던 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자기를 보면은 교회 올 때, 죄를 졌지만 그래도 주님한테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면서도 이게 내가 그래도 죄진 내 모습 속에서 깨달음이 없을 때는 말씀을 듣고서라도 깨닫고서 내가 위로를 받고 또 다시 한번 재충전 받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와야지. 우리는 다 빛이 있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서 즐겁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를 못 봤다는 뜻도 돼요. 집에서.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진 모습을 본 것도 귀한 거고 그걸 가지고 교회 온 것도 귀한 거예요. 교회 왔으니까 온 거 가지고 내가 좀 아직도 감이 안 잡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럴 때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집에 가서 일주일을 잘 견디다 오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넘으면 사람은 해이해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일주일은 한 번 정도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일주일을 잘 견디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영이 성장되면 스스로 이제는 어쨌든 성령님의 많은 인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헌금도 내가 집에서 죄인의 모습을 발견했든지 주님을 정말로 힘들 때 많이 의지해서 빛을 받은 느낌을 받고 왔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 오면은 뭔가 주님 앞에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죠? 자식이니까 주님의 자녀니까 내가 죄진 모습이 있어도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니까 내가 교회 오는 거고 또 내가 또 어렵고 힘든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좀 이제 핍박을 받고서 주님 의지했더니 빛을 받아서 칭찬받으려고 또 주님 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전에. 그죠? 주님 전에 오면은 마음이 위로가 돼. 꼭 주님이 나를 칭찬하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산 게 이렇게 일치가 되니까 순종했을 때 그럴 때는 칭찬도 받고 빛도 받고 마음도 기쁘고 깨달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어떤 성령님의 이렇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많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빛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의기양양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가만히 있어야지 주시는 거지 우리가 죄졌다고 숨어버리면 못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잘 견뎠다고 해서 가서 교만하면은 주님이 안 주시면 또 그것도 헛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실 때까지 그냥 내가 한 만큼 와서 말씀도 듣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또 이해도 되고 이러려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날 막 하나님 찬양할 때 눈물만 흘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이잖아요. 그죠? 감정적으로 어쨌든 영적으로 이렇게 눈물도 흘리긴 하겠지만 내가 살아갈 방향을 정하는 게 주일날 이렇게 영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될 때 그때 내가 영이 계속 성장될 수 있는 그 길로 주일 설교가 인도가 된다면 그게 이제 진짜로 나한테 유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헌금도 그렇게 하면서 할 때 내가 더 기쁘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거를 발견하면서 헌금을 할 때, 아휴, 주님, 저가 죄인인데요. 그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은 주님이 받아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는 내가 잘 고난 속에서 잘 견뎠어.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내가 또 엄청 기쁘잖아요, 그죠? 잘 견디면서도 또 이렇게 물질을 드렸을 때 이게 이중으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속 사람이 빛을 통해서 겉에 이렇게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게 잘 됐을 때 그 헌금이 더 이제 속 사람의 표현으로 내가 이렇게 헌금은 속 사람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이 성장되면서 헌금을 드리는 거는요 정말로 그게 속 사람의 모습이 헌금으로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영이 성장되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이제는 진짜 이렇게 속 사람의 증거가 되는 헌금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이 성장도 안 되고 순종도 안 하고 자꾸 혼돈이 돼. 그 상태에서 자꾸 헌금을 드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본인 자신한테, 그죠? 아이, 꼭 그 월사금 내는 것 같아. 응? 수업료 내는 것 같아, 그죠? 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참 내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의무적으로 내냐. 의무는 의무지만 마음에서 영이 성장돼서 기쁨으로 내는 사람이 그게 더 좋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조금이라도 성장되면서 주일날 오면서 헌금을 내면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성장이 되지 않고 그냥 의무로 아니면 체면으로 이렇게 내는 분들은요 언젠가는 승질나요. 언젠가는 떠나요. 그래서 영이 성장되는 것이 중요하고 제 입장에서도 영이 성장되는 모습 속에서 교회 나오고 영이 성장되는 모습 속에서 헌금을 내면 정말로 기쁜 거예요. 그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 영이 성장되는 사람의 헌금이 기쁘다. 사람도 그런데 그죠?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 그 마음이시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헌금 좀 뭐 돈이 많다고 헌금은 하는데 막 째려보면서 해요.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억지로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헌금을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차라리 안 받고 만다. 나도 그런데 그죠? 내가 그거 안 받는다고 죽냐? 안 받고서 그냥 내가 고난을 저 사람한테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그런 사람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나고 나서도 저는 살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쩔쩔매갖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헌금 내면서 째려봐요. 그러면 내가 거지냐?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부족하니까 저렇게 하시겠지 하면서 그래도 그분이 계속 남아 있었다면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떠나기를 결정하면은 그거야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헌금의 금액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지금 내가 못됐어도 이렇게 자기를 빛으로 보고 조금이라도 주님 의지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만 남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사탄도 많고 죄도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남아서 그 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냥 내 모습을 보고 또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겸손해지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성하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영성을 잘한다. 나는 남보다 낫다. 이 생각이 없어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은 없는데 남편이랑 자꾸 싸워. 그거는 내가 그래도 좀 높기 때문에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안 높다면 안 싸우죠. 내가 군림하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남편하고 자꾸 싸워. 그거는 말은 안 하지만 무언으로 나는 너보다 낫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 죄를 자꾸 발견하면요.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모습 씻고 있을 뿐이다. 내 모습 속에서 그동안 이렇게 갖고 있던 사단의 속성이라든지 못된 성품 같은 거를 빛을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나타날 때마다 씻고 입 다물고 그거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씻어주면 본인의 몫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본인 거가,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영성하는 사람끼리는 내가 너보다 낫긴 뭐가 나요, 그죠? 그게 교만이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은 주님 따라가려면 부족하지. 그 생각만 가지시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고 영성 안 하는 사람하고 뭐 하려고 비교해요, 그죠? 빛을 이렇게 받는 방법도 알고 내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싸우면 그게 이제는 부족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혼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나를 보는 거다, 빛으로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다, 그리고 나를 보는 거다, 그거를 계속 하면 할수록 나는 내 죄를 보게 돼요. 빛이 더 많으면 더 잘 보게 돼요. 더 자세하게 보게 돼요. 그런 흐름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계속 내 모습만 보고 또 씻고 내 모습만 보고 또 씻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씻고 또 씻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헌금을 할 때 그게 이제는 영혼 성장하는데 더 확인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헌금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완성된 건 이거고 안 된 거는 이거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도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요 내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내 성격을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오늘도 한 개 봤으면 된 거고 내일도 한 개 봤으면 되는데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영성이 부족하고 빛이 부족한 사람이다. 아직 영이 다 성장된 사람이 아니다. 요 생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그거를 갖고 있으면 계속 보는 거죠, 그죠? 계속 씻는 거죠. 그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내 죄를 보고 내 사탄을 보고 요거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빛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헌금 낼 때 이거를 낼까 말까 이런 것을 한다면 그건 미혹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걸 내야 돼 말아야 돼.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건 미혹이다 하고 그럼 고민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마음에도 탐심이 좀 있으니까 낼까 말까 머리에서 그러면 마음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은 탐심이 여기서 아직도 조금 도사리고 있다, 그런 뜻도 돼요. 근데 탐심이 진짜 이렇게 많이 씻어졌으면 낼까 말까 이게 왔어도요 지까짓 게 뭔데 나는 할 거야, 이건 내 의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미혹도 분별한 거고 내 마음에 탐심 없는 것도 확인한 거예요. 근데 탐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낼까 말까 할 때 여기서 좀 오랫동안 끌어요. 오랫동안 끈다는 게 고민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이건 미혹이다 하고서 내면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근데 이 고민하는 게 없이 낼까 말까 아무리 지가 해도 그냥 신경도 안 써서 그냥 냈다. 그러면은 탐심이 없다고, 그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탐심이 없다고 해서 영성이 완성됐다고 또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탐심이 없어서 요거는 잘하는데 요거는 또 못하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욕, 성욕,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 부분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원래 뭐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게 살고 뭐 돈에 대해 큰 미련이 없고 이러면 탐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치만은 다른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써 자기 마음을 잘 볼 수가 있고요. 탐심이 그거니까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섬기려고 그러면 막 지가지 내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요, 그죠? 그거는 이제 섬기는 거에 취약점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약점이 있는 거 가지고 섬길 때마다 고민돼. 안 하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기도 하고, 그죠? 하라니까 하는데 그 섬기는 그 자체가 나한테 고민이 되고 머릿속에서도 섬길까 말까 싫어 이러다가 마음속에도 아직 해결이 안 됐으면 안 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 오랫동안 고민을 한다고요, 그죠?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 걸 보니까 나한테는 안 섬기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구나. 그게 편하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그게 나한테는 있으니까 내가 부족한 거고 빛을 더 채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실 분이 있어요. 돈으로도 자기 마음을 확인해갖고 영성의 성숙도를 체크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섬기고 안 섬기고에 늘 고민이 된다는 분들은 그 부분으로 이제 마음의 성숙도를, 이제 영의 성숙도를 체크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돈에 해결됐다고 해서 영성이 잘 됐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섬기는 걸 너무 잘한다고 해서 영성이 잘 됐다고 자만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보여주시는 대로,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요번에는 돈으로 집중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확인하고 씻고 영의 성장 속도를 본인이 체크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은 또 섬기는 거로 또 자기 마음을 체크업하고 영의 성숙도를 볼 수 있고, 마음에 이렇게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그걸 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돈만, 지금 헌금 얘기하니까 돈만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는 영성 잘 됐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조금 이렇게 식욕, 성욕, 욕망이 다르게 있어요. 이 사람은 식욕이 세고, 이 사람은 성욕이 세고, 저 사람은 욕망이 세고, 다 각자 이렇게 조금 다 다른 듯이 우리가 지금 헌금 아무리 공부해도요, 내가 빛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많이 있나 조금 있나, 그거 확인하려고 헌금으로 해보라고 한 가지 분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으로 이제 이게 마음에서 전혀 요동함이 없고 낼까 말까도 고민이 오면 신경도 안 쓰고 내는 거야 라고 한다면 빛이 많이 찼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민을 하면서 마음에서 조금 오래 간다 그러면 내가 탐심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으니까 더 채워야겠다, 이렇게 그 부분으로도 공부를 하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의식하지 말고 본인의 마음의 이게 상태에 따라서 나는 헌금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데 섬기는 건 자신이 없다, 그런 사람은 섬기는 거로 자기 마음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더럽나 깨끗한가,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질이 아깝다 안 아깝다 이거 정도가 자꾸 나한테 온다면 그거는 이제 탐심이 스페셜리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형태고, 나는 죽어도 섬기기 싫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거로 훈련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내야 되는데 못 내, 그럼 고민 가지고 빛을 채우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잖아요. 나는 돈을 못 내갖고 그 전화비를 못 내갖고 빛을 채웠다. 못 내는 것 자체는 뭐 좋은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밤을 새는 거야, 전화비 때문에.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빛이 들어간 걸 느껴요. 평안해. 근데 그걸 가지고 지혜까지 주세요. 요렇게 하면 된다라는 지혜를 주셔서 별 문제 없이 끝나요. 그게 꼭 뭐 이게 왔다, 돈이 해결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빛을 고민을 통해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주를 못 내, 안 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 내는 고민을 통해서 영이 성장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헌금은 내가 자원해서 너무 이제 내 보지 못했던 오간을 보고 마음의 그거를 변화를 보고서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내는데, 그 예물을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빛이 있으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주일날 올 때 내가 부족해도 헌금 낼 때 내가 영이 성장됐어요 하고 기쁨으로 내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돼서 내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오간의 모습을 보는 것도 순종이라는 거죠, 그죠? 그거 안 보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간을 보라는 얘기를 자꾸 했던 거는 왜 그러냐면, 마음을 못 보니까 오간을 통해서 마음이 더럽다고 일단은 좀 지식적으로도 인정을 해보라는 그런 교만을 깨기 위해서 오간을 보라고 했던 거예요. 오간을 보라고 했더니 그냥 오간 많이 째려봤어, 입이 독설이 나갔어, 그것만 자랑하고 있으면 마음은 언제 보냐고, 그죠? 마음을 못 보니까 오간을 통해서 네 마음이 더럽단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만을 깨기 위해서 오간을 보라고 했던 거예요. 오간을 통해서 마음을 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조금 사람이 숙연해지잖아요, 그죠? 그 증명이 이렇게 확실히 오간이 뭐가 나오는지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오간을 보라고 했던 거는 네가 안 됐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또 네가 교만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오간을 많이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내 마음이 아까워. 그러면 그것도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 마음으로 이게 찝찝하네, 이게 아깝네, 이게 고민되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으면 진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도 아이고 좀 안 좋은 현상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근데 마음을 못 보니까 오간을 보고서 마음으로 좀 겸손해지면서 자기를 보기 시작하기 위해서 오간을 열심히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오간을 보면서 교만해지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남은 조금 보는데 나는 많이 보니까. 오간을 많이 봤다는 거는요, 사실은 누구나 다 오간은 나올 수 있어요. 나쁜 게 있으면 나쁜 게 나오고 마음에서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의 빛이 가득 찼으면 오간은 정말 선한 빛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사단이 이제 자기가 교만하면요, 교만한 사람은요 사단이 안 움직여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나는 영성이 잘 됐어 라고 교만하면요 육체에서의 사단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왜냐면은 뭐 하려고 내보내줘요. 안 내보내줘야지 이 사람이 발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교만한 사람은요 육체를 이렇게 거룩한 척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척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죠? 사단이 있는데 뭐가 거룩해요? 육체가 늘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발견하려고 그러고 내가 부족한 거를 인정하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순종하고 그럴 때 육체에서 사단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빛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육체에 있는 사단이 보여져요. 근데 순종을 안 하고 나는 영성이 잘 이룰 거야, 나는 영성의 대가가 될 거야, 신부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요 육체가 사탄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될 기미가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기도를 6시간 했다고 그래서 육체에서 안 나온다고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있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안 내보내려고 하고 거룩한 척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빛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어둠을 더 발견해야지. 빛이 있는데 거룩한 척 하면은 그 사람은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요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 내가 영성하니까 거룩하다 이 생각이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내가 영성을 하니까 빛을 통해서 죄를 밝혀서 그동안 있던 모든 사단의 속성을 밝히고 또 밝히고 밝히고 또 밝히고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때가 오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계속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죠. 성령님도, 그죠? 근데 자꾸 안 밝히려고 그러고 거룩한 척 하면은 그 사람은요 사탄도 도와주지가 않아요. 성령님도 안 도와줘요. 거룩한 척하고 살아라 그러는 거야. 거룩한 척하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라. 내 거 있는데 왜 안 보려고 그러냐. 그게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지. 빛은 있고 안 보려고 그러고 나는 거룩한 척해. 그런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성하면서도. 그런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것만 보여주세요. 그냥 허황되게 거룩한 척 하지 않아야 되는 그 필요성을 느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대부분 이제는 물질이 나를 자꾸 붙잡잖아요. 물질만큼은 확실하게 이게 막 시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면 영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내 시험의 때가 와요. 그런 시험은 좋은 거잖아요. 내가 돈이 있을 때 이거를 쓰면서 쓸 수도 있고 뭐 헌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쓰면서도 너무 쫌생이처럼 한다. 그럼 영성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헌금을 하면서도 이거 위세 떨면서 한다. 그것도 사탄이죠, 그죠?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헌금을 할 때도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깝거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죠? 봤을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안 채워져 있구나, 꽉 안 찼구나,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영혼 성장이에요. 그죠? 영혼 성장. 그래야지 주님 앞에 가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잘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헌금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영혼 성장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그만큼 영혼 성장한 거잖아요. 그죠? 영은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육체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헌금이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내 마음을 보는 거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헌금할 때 내 마음을 보는 거고, 돈을 쓸 때 내 마음을 보는 거고, 그죠? 봉사할 때도 내 마음을 보는 거고, 안 됐으면은 더 분발하라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또 코치를 해주시잖아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안 깨끗하니까 내가 이제는 더 해야 되는 사람이다. 마음의 기도도 아니면 자기를 보는 것도 더 이제 시험을 많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흐름이 있는 자에게 헌금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주님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말씀대로 나를 보는 것을 하면 당연히 영이 성장되게 있어요. 당연히 성장된 그걸 가지고 주님한테 헌금 드리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주님의 마음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습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근데 막 고민하면서 내 돈을 내. 그럼 나도 되게 고민돼요. 왜냐면은 얼굴 보니까 고민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그렇지만은 더 순종해서 빛을 많이 채우면 고민이 없어질 거라고요. 그죠? 그때가 될 때까지 더 열심히 이제 그런 거에 예의주시하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셨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모습으로 시험 들고 저런 모습으로 다 떠났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남아 있었더라면 영이 성장됐을 거라고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저기 물이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고 분위기가 또 성령의 분위기가 있으면은 본인이 그래도 변화가 조금이라도 되거든요. 많이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탐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헌금하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말씀 듣고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지금까지 남아있었더라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됐어요. 근데 떠났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고 계시다고요. 그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정말로 탐심이 많은 사람도 끝까지 남아있으면 변화된다. 왜냐면 말씀과 함께 성령도 역사하고 본인도 안 하면 또 외톨이가 되니까 또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면은 그걸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기 싫으니까 떠났어.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죠. 주님하고도 상관이 없죠. 변화될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각자가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크든 작든 어떤 부분에서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변화되고 영의 성장과 빛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다 이쁜 거예요. 노력하면은. 근데 이 부분은 나 안 할 거야. 싫어. 라고 한다면은 뭐 주님도 못 변화시키겠죠. 그죠? 빛도 줄 수가 없죠. 불순종하는데. 그래서 내 모습이 뭐 어떤 모습이라서 좀 이렇게 움츠려 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못됐어도 하려고 노력하고 남아있고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하라는 것만 좀 하시면 변화는 되게 돼 있고 영은 성장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성장이 지속적으로 된다고요. 세월이 지나고 계속 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미운 거야. 하라는데 왜 안 하냐,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불편하니까 안 하는 그분들이 떠나고 그분들이 반항하고 할 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주님이 미워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탐심 많아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노력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에 노력하고 빛을 채우려고 더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 이뻐하세요. 바보를 갖다가 뭐 천지하고 비교해서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바보라도요. 10점을 맞았으면은 그 다음에 15점만 맞아도 이쁜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마음의 기도도 잘못하고 뭐 이런 거 탓할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은 조금만 업그레이드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육을 통해서, 헌금은 육으로 내는 거잖아요. 육을 통해서 내 영이 이제 얼만큼 성장했나 보면서 그걸 통해서 더 이렇게 주님의 주님을 더 의지하려는 그 필요성을 더 느낄 때 내가 진짜로 막 이렇게 내면기도 하세요라고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자기가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는 그 힘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자기 육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고 영을 성장시키는데 빛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의 기도를 자기가 해야겠다라는 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의지가.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헌금도 하고 육체가 또 이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는 것 자체가 영혼 성장이 얼만큼 됐는지 체크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영혼 성장이 안 됐으면 안 된 거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안 된 걸 봐야지 또 더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은 끝없이 헌금도 하고 육은 끝없이 봉사도 하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체크업하면서 영의 성장을 위해서 빛을 더욱더 이렇게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내 속사람이 영이잖아요. 그 영의 관심과 영의 목적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이왕 하는 거 내 마음을 체크업하고 부족하면 더 주님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결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고민이 되면 이건 미혹인지, 아니면 고민이 조금 많이 롱타임 된다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음에 이게 빛을 더 많이 받아야겠구나 하면서 더 결심이 쓰잖아요. 근데 미혹만 오는 거는요, 내가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민까지 하니까 신경 쓰는 거니까 빛을 더 많이 받으셔야지 이게 생각하고 마음이 제대로 분리가 돼서 고민 안 하고서 이렇게 헌금을 드려도 깨끗하게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 많으니까 깨끗해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깨끗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에요. 빛이 많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빛을 채우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면서도 얼마든지 빛을 채우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확인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이거 인과응보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인과응보의 법칙이 꼭 헌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죄를 졌어? 그냥 그날 밤에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내가 충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죄를 졌어? 분명히 하나님이 벌할 거야. 나는 벌을 안 할 거야. 아니, 생각도 안 해. 그 사람 벌은 그 사람이 받지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벌 주면은 그거는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영성에서 아주 뼈가 이렇게 새겨지도록 알아야 돼. 내가 죄 지면 오늘 밤에 죽어난다.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너무 몸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죄 지면 그날은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주님 붙잡는 거야.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많이 들어가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꽉 찰 때까지는 내가 이제 사단의 어떤 인과응보를 다 받는구나. 근데 어려운 고난이 애매하게 나한테 다가와도 주님 바라보면 견딜만 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좀 이게 마음이 평안함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 내가 보니까 그것도 인과응보예요, 그죠? 고난이 오는데 주님 바라봤어. 그럼 주님이 상 주는 것도 인과응보예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와도 주님 바라보면요, 빛이 싹이 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단이 많아서 실수해갖고 죄를 졌어. 그러면 죄값은 이게 내 몸에 고통이거든요. 그런 것을 맛보는 사람은요, 야, 이런 죄 지면 안 되겠구나 결심을 한다고요. 본인 자신이 몸에서도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게 엄청 진짜로 중요한 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죄를 지면 사탄이 역사하고, 그죠? 고난 중에서 주님을 의지하면 평안을 주시더라. 이게 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심을 건가 본인들이 이제 잘 결정을 하셔야죠. 그죠? 고난이 올 때는 주님 바라보는 걸 심어갖고 평안을 거두셔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사탄이 많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있으니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 몸에서 주님을 의지하는데 사탄이 자꾸 나와. 저 사람 안 나오는데 자꾸 나와. 그러면은 그것도 거두는 건데 사실은 나쁜 의미로 거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심었는데 지금 빛을 통해서 사탄을 이게 뭐랄까 이게 사단을 발견하면서 열매를 평안으로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내가 죄를 졌는데 죄 졌으니까 이 몸속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단이. 그죠? 알게 모르게. 지금 주님 바라보는 것도 심는 건데 주님 바라보는 게 옛날에 죄진 그 사탄들이 나와요. 그걸 거두는데 그 거두는 자체는 나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두는데 빛을 통해서 거두면요. 내가 많이 거두면 영이 많이 성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사탄을 많이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사실은 사탄을 거두는 것 같지만 사탄을 많이 발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탄을 많이 발견하면 나는 자동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많이 주님을 바라보며 많이 사탄을 걷는다. 근데 그 거두는 게 나쁜 것 같지만 빛이 이게 상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빛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탄도 발견하고 빛도 많이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을 많이 발견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습관이 되면 주님을 즉시로 의지하게 되면 사단도 많이 발견하는 것도 많이 거두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많이 의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 순간에. 그죠? 그러면 영이 많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됐을 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그 의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을 많이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단이 많으니까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많이 거뒀으면 주님의 의지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를 믿으시라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면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자기 마음을 자꾸 보는데 헌금이라는 것도 하나의 마음을 체크업하는 좋은 툴이다. 그 방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제 아무런 고민도 없고 미혹도 뭐 까딱 없어. 그러면은 내가 영이 많이 성장됐구나. 이렇게 또 이게 자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유 확인이 되는데 너무 기쁘잖아요. 헌금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 거를 진짜 고민 없는 걸 보고서 내가 내 모습을 본다면 내가 물질에 전혀 마음이 잡히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영이 엄청 성장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고민이 좀 있다. 그러면 성장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본인이 스스로 이게 정직하게 판단을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이용해서 내가 얼만큼 성장했나 보기 위해서 이제 헌금 제도가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운영하니까 교회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사탄을 많이 거두시라는 거를 얘기하고 사탄을 많이 걷는 동시에 빛을 많이 채우신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많이 심으시라고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사탄을 많이 발견하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을 많이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이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헌금을 이렇게 그런 어떤 거로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보면 시험을 받지 않아요. 물질한테 시험 받지 않으면 다른 것도 시험해보면 시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고 듣지는 들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사도 안 사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요게 영성의 완성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옆에 사람이 뭐 있는 그대로 살잖아요. 사단이 많은 모습으로 살든가 뭐 이렇게 다 성격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나는 참 안 좋아. 왜냐면 거짓말하는 것도 다 보이고 뭐 다 보이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은
모습대로 살긴 하는데 주님 바라보면서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기는 보는데 안 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르치거나 뭐 잔소리하거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할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많이 거슬리고 좀 사탄이 센 사람이 있으면요,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하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노력으로 하는 거죠. 그죠? 노력하면서 빛을 채우고 노력하면서 빛을 채우는데 말씀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말라고 했지? 주님 바라보고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빛이 들어가서 영이 성장돼요. 그 상태에서 빛이 진짜 많이 들어가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는 거야. 아무리 뭐 저기서 죽어 자빠져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이게 좀 내추럴이 돼요. 자연스럽게 돼요. 그게 되면서 아무리 두드려 패봐라 내가 꿈쩍도 안 하나. 옆에서 아무리 두드려 패도요, 아무리 무시해도 저는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영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헌금의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을 확인해보고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는 고민이 된다 그러면 고민 가지고 빛을 채워서 영을 성장시키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 천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천 열매를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천 열매와 성물을 요구하듯이 그 성물이라는 게 본인 자신을 얘기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육이 거룩한 모습으로 빛을 통해서 사탄의 밝힘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영이 계속 성장되면요, 육을 통해서요 나오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명이 있고 마음의 생명인데 육으로는 안 나와. 그거는 아직도 육체가 성물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랬어요. 나를 시험해봐라. 네가 헌금 내고서 저기 창고에 포도즙 틀이 넘치나 시험해보라 그랬거든요. 구약에서. 그죠? 근데 지금 헌금 내면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하면서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또 하고 또 내 마음 체크하고 마음의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마음이 닦여져서 영에 있는 빛이 마음을 통과해서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육체를 통해서 나와요. 그게 바로 네 창고에 생명의 포도주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 포도주가 내 육체를 통해서 선한 행동으로 이렇게 나가지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됐다. 헌금을 통해서 내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다가 다 하셨지, 그냥 육체는 하나도 안 하시고 뭐 마음과 영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자기를 발견하는 걸 통해서 더 마음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해서 영을 성장시켜서 성장된 사람은요, 혼과 육과 영이 일치가 돼서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육만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명의 포도즙 틀이 창고에서 넘쳐나리라. 육체를 통해서 빛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죠? 어둠이 나오는지 내가 알잖아요. 근데 아직 안 된 거를 확인을 하면 아직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모든 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확인해서 깨끗이 씻고 이제 그 사단의 속성을 충분히 공부를 하면요, 진짜로 육체를 통해서 고민 없이 육체를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지켜지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네 창고에 포도즙 틀에 이렇게 생명의 피가 넘친다, 빛이 넘친다, 이런 표현이 구약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영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무조건 내 마음을 확인하는 거다. 내든지 안 내든지. 이제 보통 안 내려고 고의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내야죠. 그죠? 근데 이제 못 내는 상황에서는 고민 가지고 주님 바라봐서 영을 성장시켜라.
영을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지 헌금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이 성장이 많이 됐어. 어쨌든 세월이 흐르고 순종해서 그렇게 된 사람은요, 진짜 돈이 있다고 하면 헌금 내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는 걸 보면서 영이 성장됐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성장된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뭐 돈도 안 내니까 영이 성장된 걸 몰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고민 가지고도 빛으로 바꿔라. 내가 지금 막 뭐 오해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현재 고민돼. 그러면 고민이 없어질 때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헌금 자체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마음을 씻고 내 마음의 성장을 보고 내 마음에 정말로 이제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하면 머리도 그거 힘 못 써요. 미혹도 힘을 못 쓴다고요. 그렇게 이제 하려고 우리가 헌금 공부도 다시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이런 고민이 오면 그걸로다가 빛을 바꾸고 또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내 마음이 깨끗이 않는 걸 보면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영성을 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